오늘은 이제 참 선지자의 역할, 참된 예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예언이 정말 무엇이고 예언을 왜 받아야 하며 그리고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선지자란 누구이며 참된 예언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하여 이제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게 되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 이제 24절에서 보게 되면은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을 책망을 하죠.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 쳐 죽여라.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면은 쳐 죽이겠다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다윗이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들으면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미래를 보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해 주시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권면과 그리고 위로와 책망을 하는 게 진짜 참 예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디모데서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숨은 일들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보여주세요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두려움의 영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런 일로 하여서 이제,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치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며,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언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위로해 주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예언을 받았을 때도 이제, 주임제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방언 통역을 하면서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올리는 방언이 있고 내리는 방언이 있거든요. 이제 내리는 방언을, 통역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예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내 과거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이제 네가 버려야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을 미워했으니까 그런 것들, 그런 상처들,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하고 가시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런 것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문들을 이렇게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두려움의 영 어디서 왔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되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몰랐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가운데 이거는 그냥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인지 이제 두려움의 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게 된 것인가. 근데 기도를 하는 도중에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제 한 4살, 5살 이때쯤에 이제 집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빠가 제 발목을 잡고 그 난간 있죠, 난간. 난간에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올렸다 한 거예요. 그냥 이제 아빠는 이제 재미 삼아서 한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어른들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그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게 된 통로를 그렇게 해가지고 알게 되었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시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것도 하나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의 영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리는 방언하고 내리는 방언을 통해 가지고 영이 점점 이렇게 성숙해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된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면은 그 힘들어하는 짐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책망을 했듯이 그 죄를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통로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거든요. 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견고한 진을 치고 있고 사방에서 이제 어둠의 영들이 많이 이렇게 갇힌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어둠 속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혼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잡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이런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죠. 견고한 진. 이런 거는 이제 혼자서는 파괴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쇄하려면은 영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는 해주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참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저도 이 예언을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배워가지고 저는 이제 예언을 많이 받으러 이렇게 이쪽 저쪽 돌아다니는데 다 좋은 예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예언은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칭찬을 많이 들으면은 교만이 틈타게 돼요. 그리고 이것 자체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한 두세 사람에게 이렇게 확증을 받아요. 이런 좋은 예언 같은 경우도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증을 받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서 계속 예언하는 데만 쫓아다닌다. 그건 진짜 사단의 고단수의 책략이고 저는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예언자라면은 좋은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책망을 주는 사람, 책망을 주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칭찬 많이 들어봤자 영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많이 듣게 되면은 그 책망을 달게 받으면은 책망으로 인하여 영이 성숙하게 됩니다. 제 주위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선지자도 있고요. 근데 그 형의 이름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이제 참된 예언자들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을 만약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언이 나갔다 하면은 그 예언은 100% 맞게 됩니다.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만약에 하나라도 틀린다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은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정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고 자기 심령으로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제 옛날 옛적 그 선한길 이런 채널이 있었는데 뭐 이쪽 저쪽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 예언 자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 참 예언입니까? 평화를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아니다.
그는 그의 심령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예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은 예언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예언하는 것 있잖아요. 많이 찾게 되면 이제 교만이 틈타게 되고 여럿 봤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가짐이 올바른 상태였었는데 그 예언자들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교만이 틈타서 내가 정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것만 이제 주구장창 쫓아다니면서 뭐 그냥 은사만 받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그런 얼굴을 향한 갈망은 잊어버린 채 막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버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제 그 예언이라는 것 자체도 그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이제 영적 성숙도를 봐야 해요. 아, 근데 애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상태인데 나중에 너는 크게 될 거야 막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교만이 틈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한테 한 번 더 물어봐야 해요. 하나님 이걸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그냥 그대로 들려줘야 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하지 말라. 왜냐면은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교만이 틈타게 된다. 그리고 그런 헛된 꿈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말해주기 때문에 이런 영적 성숙도를 보고 아, 이 정도까지 자라났으면 말해도 되겠다. 그때 말해야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좋은 예언 많이 듣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면은 천천히 이제 그 길을 정도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데 근데 좋은 예언을 많이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교만이 틈타게 돼가지고 결국 그 정도를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게끔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예언의 그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책망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으면 그걸 이제 좀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꾸려고 살죠.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그 예언 같은 것을 안 받아도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경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나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아, 내 마음속에 이런 이기적인 것들을 내려놔야겠구나. 정말 이기적인 게 나쁜 것이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 이제 교만이 있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이제 교만한 사람을 붙이셔요. 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만한 사람 옆에 있으니까 아, 진짜 이렇게 교만함이 이렇게 나쁘구나. 그리고 아, 정말 내가 이제 교만하구나. 그런 것들도 이제 다시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젠 다시 또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여놨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것들, 그런 것들, 영이 영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붙여줌으로써 이제 또 한 번 다시 내게 닥친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참된 예언자들이 한번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이사야도 일단 역대하 18장을 보게 될게요. 역대하. 그리고 지금은 이거는 이제 개인 예언이라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 예언에 대한 선지자들의 외침이에요.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께 경고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했을 때 근데 이제 다 선지자들이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 말씀을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왔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아물랴의 아들 미가야가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전에서 각기 보좌에 앉아 있는데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한 거죠. 이 그나아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리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라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그래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내가 몇 번이냐 내게 맹세하야 하겠느냐 하였을 때 이제 그 미가야가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예언한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길르앗 라못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아방이 죽게 돼요.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돌아가라고 했는데, 꼭 말을 안 듣고 이긴다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긴다. 미가야는 아니다, 돌아가라. 대부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서 다 멸망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사야 1장에서 21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절에서 23절.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은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이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이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에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소 찢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어해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래서 의의 성읍이라 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들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의 잎사귀는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겠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도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가르신다. 그리고 회복이 있지만 악인은 멸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역대 선지자들도 이사야도 보게 되면은 많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멸망에 대해서도 많이 예언을 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사야서를 다루게 되면은 하나둘씩 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5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며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에 이런 나라에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보복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으로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지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다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의 예언 망하지 아니하리라. 평화를 외치죠. 거짓 선지자는요 대부분 평화를 외칩니다. 그리고 진짜 참 선지자는 지금 나라의 상황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 회개하라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것들을 그 재난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대 모든 선지자들이 다 재앙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고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도 말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 27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와 싸우게 되죠. 그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고 내 목에 걸고 유대의 왕 시드기야를 불러 예루살렘에서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게 되는데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선지자나 그 요술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명예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서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드기야가 말을 안 듣다가 결국은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두 눈을 뽑힌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했으면은 이 예언 자체가 나라에 대한 예언은 대부분 재앙, 기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개를 말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닥친다고 하였었고 나라의 패망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싸우지 말라. 이런 것들도 이제 싸워서 이긴다. 이것도 있죠. 당연히 이거 싸워서 이긴다. 뭐 이것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싸워서 이긴다도 많이 있었고 싸우지 말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언자들이 이제 나라의 멸망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닥쳤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8장 8절에서 13절을 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28장 28 예레미야 28장의 8절에서 19절 보게 되면은 나와 너의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참 선지자들 옛날부터 전쟁, 재앙, 전염병 예언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 그 말이 응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 하나냐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꺾여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려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 대하여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달째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들은 그 평화가 응한 후에야 그가 참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선지자들은 전염병, 재앙, 그리고 기근 이런 것들을 외쳤죠. 그리고 전쟁, 재앙, 전염병.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에스겔서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을 보게 되면은요. 8절에서 10절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을 자가 있게 하라. 너희 중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죠. 재앙을 내리겠다. 그것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임하게 되죠. 그리고 호세아 8장을 보게 되면은 호세아도 보게 되면은 이제 호세아 8장에서도 3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리고 아모스 2장 4, 5절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벌을 물리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또 나움, 스바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재앙을 말해요. 재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심판을 외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 상황을 놓고 봅시다. 한국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죄악이 있으면은 회개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이 죄악을 다 덮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죄악이 엄청나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잔이 있어요. 진노의 잔이 이제 거의 다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강도를 조절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서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알려주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후 통일이 된다. 이제 몇 가지 알려준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회복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흥이 있으려면은요 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악이 넘쳐나는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결국 그 영이 악이 이렇게 있고, 악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이 악이 혼합해가지고 혼합된 기름 부음으로 전부 망한다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 자체가 보게 되면은 만약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한다면은요 결국 교인들만 늘어날 뿐 결국은 다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의 육체를 보고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 선지자들에게 전염병, 재앙, 기근 이런 것들을 내린 이유도 뭐냐면은요, 악이 넘쳐나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악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정말 회개인데, 정말 회개를 철저히 하려면은 에스더처럼 온 나라 전체의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그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회개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결심을 해 가지고 유다 백성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나서야 할 것은 온 나라 백성들이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탐복하면서 울어야 할 텐데, 그러지도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쟁 후에 이제 그 죄악들이 그래서 죄인한 거하고 이제 의인을 가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작업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금 많이 드러내주잖아요. 그래서 죄와 의인을 갈라가지고, 양은 진실된 양은 내가 끝까지 그래서 염소하고 양을 갈라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염소와 쭉정이들을 이제 다 태우시고, 그리고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잃어봐야지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그리고 내게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깊이가 정말 컸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나라에 대한 예언, 지금 옛날 옛적 그 선한 길, 평화 예언 내치죠. 평화 예언. 근데 이 전쟁 예언 같은 경우는요, 먼저 받으신 분이 있어요. 먼저 받으신 분이 이제 송명희 시인이셔요. 거의 한 2002년 정도 그 이전에 받아가지고 한국에 나중에 남북 전쟁이 있은 다음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환난 소설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저도 2015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하신 분 중에서 이제 받은 것은 이제 서사람 목사님.
근데 이 전쟁 예언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죠? 그 참 선지자는요, 뭘 해도 욕먹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고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세상이 거짓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 평화에 술 취해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자를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을 꼭 아셔야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서사라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까는 게 이제 뭐 교단이 어떻다느니 뭐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다 헛소리를 하느니 이러는데, 근데 참 선지자들은 전쟁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받은 거고 그게 이제 100% 확실하니까. 저도 2015년부터 받은 걸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보따리 싸가지거든요. 보따리 싸갔는데 이 수준이 이제 1920년도, 1930년도 수준으로 정말 다 사람들이 그렇게 후퇴가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이제 뭔가 일어나긴 일어나겠구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핵, 미사일,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한국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저도 이제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대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구약 5동만 정독해도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은 심판이 내리신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술 취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같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쓰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많은 죄악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의 심판을 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케이스도 보게 되면은요, 왜 일본은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많고 그렇게 이제 죄악이 가득 찼는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냐? 그것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제사장의 나라로 채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릇에 찌꺼기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찌꺼기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신부단장을 할 수 있게끔. 그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릇에 그냥 찌끼가 남아있어도 그냥 그대로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 후에 이제 통일이 되게 되고 나서 부흥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 복음이 일본에도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곳곳으로 열방을 추수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지리적 요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적 흐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탄들이 우리나라를 또 노리고 있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막상 저도 이렇게 누구 때문이다, 이제 좌파 때문이다, 기독교 좌파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안 해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기도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저를 울리셔요. 기도를 하게 하면은 울리시면서, 그래, 이게 다 내 탓이지. 왜냐면은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그랬으면은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으면은 더 심판의 강도가 낮아질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금도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정말 나를 심판을 하시려거든. 나를 먼저 짓밟고 가소서. 그리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시고 저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런 눈물이 나오면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를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위해서 이것을 들었으면은 이제 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참 선지자 예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참 예언이란 주님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이고 그 죄들이 숨ом겼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주님 이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그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런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